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론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소당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언제나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도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이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을 본받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이러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악한 주동자로서 오늘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같이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변호사로 쓰임받은 더둘로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의 주동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세력들, 바울을 고발하는 악의 주동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변호사 더둘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고발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 봅시다. 벨릭스가 가요.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벨릭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야만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도 결코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이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는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떤 성경학자는
정치적으로 폭정을 했고 반란이 일어났고 착취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했던 이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호사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아첨하면서 고발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퍼져나간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전염병 같다고 말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다 소유하게 한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번째,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가지 죄를 지금 지적합니다. 하나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자. 그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8절, 당신이 총독 벨릭스가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 나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의 주동자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두 번째는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자입니다. 그는 더둘로, 그는 아첨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한 이러한 내용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냈던 내용을 보면 23장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므로 당신께 보냈다. 여러분, 천부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렇게 변호인을 써서 세 가지 죄로 고발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세 번째 유대인들은 악의 추종자입니다. 무조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내용을 들었으면서도 무조건 옳다, 같은 편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시입니다. 악을 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악의 추종자는 아닌가, 맹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 하나니아가 내려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총독이 이번에는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서 말하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기가 이제 기쁘게 변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무리를 소동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을 고발했으면 고발할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은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 내용 중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분명히 부인합니다. 내가 거기서 있을 때 소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소동 문제에 있어서 아까 소요가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끝나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 줄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과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저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서를 다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과 같이 나는 율법과 선지서들의 글,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 같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 세 번째,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들의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같은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소망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기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부활 신앙을 그는 소망 중에서 강조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로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건 정직입니다. 정직. 옆에다 써놓읍시다. 정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쓴다.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을 온전히 믿고 또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부활 소망을 간직한 자. 악인은 영원한 영육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의인은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정직하다.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지상 아나니아가 세운 더둘로를 보십시오. 그는 아첨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이 강력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것이 파기됐습니다. 또 대지상 아나니아가 와서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고발할 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나는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하며 사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바울은 정직하게, 더둘로나 대지상 아나니아는 거짓말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직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거리끼는 거 생기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섬깁니다. 우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얘기했지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임을. 또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이러한 삶. 오늘도 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지금 변호합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 줄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구제할 것.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에 동참해서 그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제한 것과 내 민족을 구제한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소동을 일으키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했죠. 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줄칩니다. 자, 아까 이들이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여러분, 무슨 성전을 바울이 더럽게 했습니까? 바울은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결례를 행했고, 그리고 그는 모임도 없이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이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죠.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합당하게 고발을 해야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이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좀 말하라. 증거를 대라 이거, 증거를.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자, 세 가지 다 변호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염병같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가 일으키게 했던 자다. 나는 소동하게 한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아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믿으며 그리고 같은 소망,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 이러면서 지금 두 번째 변론을 했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아니다. 나는 성전에 이렇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고 결례를 행했고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벨릭스 총독 앞에 저들이 고발할 것이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보았다고 말하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전적으로 변호합니다. 자,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고, 자, 바울은 여기서 다시 벨릭스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칩니다.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가운데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언제나 증거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아까도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를 분명히 믿으며 그리고 자기는 소망, 부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 총독에게 은연중에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에 대하여 나는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 도에 관한 것 줄칩니다. 그건 뭡니까? 부활에 관한 것. 벨릭스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이제 재판을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유를 주고, 바울이 백부장들이 지키지만 자유를 주라.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돌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천부장의 명령대로 이렇게 가이사라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는데 잘못된 건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가 약 60km인데 어제 40km로 미터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약 60km입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그 가이사까지가 40에서 46km. 그래서 약 1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준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실지라도 꼭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지금 바울도 살아계신 주께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인 대지상 아나니아가 와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답니다. 이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고 거짓말하면서 나가고 여기에 또 추종자들 유대인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악의 주동자 역할을 한 적은 없는지,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지는 않았는지, 무조건 악의 추종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천부장에 의해서 이렇게 가이사라에 왔고 이제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의 허락을 통해서 총독의 허락을 통해서 이렇게 변호를 할 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자로 불렀다는 것. 그래서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는 분명히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여만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구약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 소망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정직, 오늘도 정직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거리끼는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총독 벨릭스가 허락하는 자유와 친구들의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하심으로 이러한 자유와 돌봄을 받도록 하신다는 목적 있는 존재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에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악의 주동자가 되고 악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악의 추종자가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아 주시기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 있든지 하나님 간증하는 자,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돌보아 주시며 자유와 결박당해 있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 돌보도록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때 끝까지 보호해 주심을, 안전히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며 살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